요즘 취업을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는데, 그래서 뭐 대기업이나 좀 좋은 이렇게 직장을 취업하려면 뭘 쌓아야 된다고 그러죠? 스펙을 쌓아야 된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스펙을 쌓는 일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또 돈을 많이 들여서 또 엄청 수고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일은 스펙을 쌓으면 좋겠지만 스펙은 별것이 아니고, 또 스펙이 없어도 괜찮고, 사람들은 스펙을 보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할 때가 가까워졌어요. 그런 시기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그 질문의 내용은, 예수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시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여전히 이 질문의 내용을 보면 여전히 예수님께서 이 무너진 다윗 왕국을 다시 재건하거나 혹은 다윗 왕국을 다시 회복함으로써의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죠. 제자들은 세상적인 방법인 하나님 나라 회복을 기대하고 오늘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또 잘못된 생각으로 기인된 이 예수님께 한 이 질문에 대한 맹쾌한 답변이 사도행전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사도행전에서는 세 가지 모습의 하나님 나라를 잘 보여주고 이 세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런 서신이라,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에서 나타나는 이 하나님 나라 이 세 가지는 뭐냐? 하나님 나라는 무력이나 권력이나 어떤 그 물리적인 힘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성령의 권능으로 임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받아서 하십시다. 성령의 능력으로. 영적인 특성 중에 하나는 여러분 권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은혜를 받고 믿음의 어떤 뜨거움이나 믿음의 경지가 깊어지면 그 사람에게는 권능이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기사와 이적과 능력과 표적은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1장에서 성령이 임재할 것을 주님께서 약속하셨고, 2장에서는 약속하신 그 성령이 약속대로 오순절의 성령이 충만히 임했습니다. 3장부터는 충만히 임한 이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그 무시무시한 핍박 속에서도 복음을 증거하고 하늘의 권능으로 병자가 고침받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할렐루야. 이런 역사를 통해서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맛백으로 이렇게 보여주시는 오묘한 주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였는데, 이 말씀의 뜻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미 그
전능하신 능력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안에 이미 들어왔다.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세상에 이루어졌다. 들어왔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세상에 침투되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고 사탄을 물리치고 사탄을 이기는 것은 우리가 상실해버렸던 그 에덴의 회복이고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사탄을 물리치고 이겨서 그러므로 내 가정이, 내 삶의 터전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내 삶의 모든 이 영역이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그런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개인에게, 특정인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임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자신들만 하나님의 선민이고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이 제자들은 오직 그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세계 인류에 다 퍼뜨려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려고 하는데 예루살렘에서만 모여서 그냥 옥작옥작 하니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서 영적 폭탄을 터뜨려서 다 뿔뿔이 디아스포라, 세상으로, 세계로 다 흩어지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의 멸망은 하나님의 의도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다. 그런 것을 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지난번에 그 국무총리 그 지명자 누구죠? 문창극 장로님. 장로님 우리나라 전쟁이 일어난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 말 해가지고 앞뒤 문맥은 다 잘라버리고 기자가 막 그 방송해갖고 난리가 났죠.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만이 선민이고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이제 백성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의 샘플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에게, 예수 믿는 모두에게, 하나님의 택한 모든 백성들에게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령을 받고 권능을 얻으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하신 것도 모든 백성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을 말씀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뭐를 전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되어 이 세상에 반드시 역사의 끝날이 오고 새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땅, 아직도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 그런 나라가 있으면요, 역사의 끝날이 아직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러면 언제 세상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되어질까? 요즘 시대가요,
컴퓨터 시대고 인터넷 시대고 SM 시대고 그래가지고 순식간에 증거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복음이 하나님 나라가 또 주님이 오실 마지막 날이 되면은 순식간에 복음이 각 지역, 각 땅, 각 나라,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이 역사를 이루는 이 그 내용을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예루살렘에서 각 세계로 땅끝까지 이루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날 이사야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 보면은 마지막 날에는 반드시 각 세계에 예수 믿는 이제 사람들이 어디로 시온으로 모여들게 될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첫째로 권능으로 임한다. 두 번째로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한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는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 어느 날 갑자기 딱 쿠데타 일으켜가지고 정권이 바뀌어지고 그런 게 아니고 점진적으로 역사의 개진과 함께 차츰차츰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으로 임한다? 권능으로 임한다. 하나님 나라는 누구에게 임한다?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방법으로 임한다? 점진적으로 임한다.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사도행전을 읽을 때 사도행전을 우리가 볼 때 꼭 이 세 가지 안목을 가지고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이제 6장을 보시면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이제 가정입니다. 출발점이에요.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가정에서 나타나는 작은 그런 이 갈등을 겪는 모습이 교회 안에 나타났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은 뭐냐 하면 언어에 따라서 혹은 지역에 따라서 또 신분에 따라서 똑같이 복음이 증거되는 가정에서 나타난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들과 이 구제 문제로 인해 가지고 갈등하는 모습인데 이런 현상은 오늘날 이 현대 교회에도 이와 같은 시련들이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시청각 교육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알고 본질적인 것이 아닌 것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분 죽고 살기로 덤비거나 싸우거나 다투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8절부터 보면 나오는 이 스토리를 보시면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무엇인가? 사소한 재정 문제나 구제 문제, 이 봉사하는 문제로 힘을 빼고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되는 교회가 죽기 살기로 해야 할 일, 이 본질적인 이 내용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도록 이제 오늘 본문은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은 좋은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성도가 있어야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또 좋은 목회자가 있어야 좋은 성도가 양육되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제는 아침에 우리 하율이가 이제 3살밖에 안 되는데 지 할머니가 앉아서 하장하는 그 하장 의자에 딱 앉아가지고 그 뭐죠 이렇게 하는 거 하운데이션 그 동그래 가지고 뭐 이렇게 헌 것 같이 생긴 것 가지고 하는 거 뭐라고 그러죠? 하운데이션 맞아요? 에? 뭐 그런 거 있어. 하여튼 뭐 이렇게 생긴 거 갖고 아니 와가지고는
그걸 탁 열어가지고 그 거울 조그만 거 그 안에 붙었잖아요. 그거 보면서 이거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3살 먹은 아이가 화장을 해요. 그래서 속으로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자, 순간 생각이 났습니다. 제 할머니가 하는 것을 보고 그랬구나. 인간의 특성은 여러분 이 모방성이 아주 강하다는 거예요. 모방성이 강해요. 배우고 따라서 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육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누구하고 함께 노는가, 누구랑 같이 어울리는가, 누구랑 같이 다니는가,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어른들도 그렇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과 만나고 믿음 없는 사람과 놀면, 그들과 함께 어울려 다니면 내가 조금 가지고 있던 내 믿음도 다 까먹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를 닮아가고 있습니까? 누구를 이상으로 품고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복 주실 자, 복 받을 자는요, 꼭 사기당하고 망할 사람, 이런 사람하고 어울리다가 마침내 그 사람 때문에 망하고 실패합니다. 복 주실 사람은 희한하게 좋은 사람 붙여주시고, 협력자로 붙여주시고, 돕는 자로 붙여주시고, 할렐루야. 저는 이걸 굉장히 많이 느끼고 깨닫고 또 그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새벽에 기도할 때,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좋은 사람 붙여주세요. 협력자 붙여주세요. 우리 아이들도 자라면서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해주세요. 선한 친구들 만나게 해주세요. 믿음의 선후배들을 만나게 해주세요. 늘 그렇게 기도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나의 이상인 때문에 동기가 유발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이상인으로 삼을까? 이것이 내 인생에 좌우할 수가 있고 좌우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누구처럼 주님처럼 말하고 주님처럼 행동하고 주님처럼 겸손하고 주님처럼 섬기고 주님처럼 사랑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처럼 살 수 있을까? 그 모델이 있는데 그분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그 모델이 바로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은 여러분 사도가 아닙니다. 평소 스데반은 스펙을 쌓는 것도 아닙니다. 바울 같은 학식이 있고 뛰어난 어떤 가문의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스데반은 아주 평범한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여기 제자라고 하니까 여러분 뭐 사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초대교회 시대에는 전도받아서 예수 믿으면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렇게 부른 것입니다. 평범한 예수님의 제자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평범한 이 예수님의, 오늘 우리로 말하면 평신도의 이 사람이 그렇게 훌륭한 세계를 뒤집어 놓았던 이 이방 사도 바울을 전도하고 바울을 사도되게 만들어버린 그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평신도의 이 모델로는 그러므로 스데반이 최고인데 스데반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살펴보고 우리도 영적으로 이렇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스데반은 매우 중요한 인격 5가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3절, 5절, 8절 보면은
스데반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인격, 매우 중요한 인격 5가지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중요한 인격 5가지씩을 말씀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사람, 얼마나 중요한 믿음의 사람, 얼마나 귀한 믿음의 사람, 얼마나 훌륭한 평신도였는가를 여러분 짐작하시라 그 말씀이에요. 우리 8절을 먼저 한번 보십시다. 8절. 오늘 본문이니까 8절 같이 봅니다. 스데반이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하니, 여기 8절에서 몇 가지 이 인격을 말씀하고 있어요. 스데반은 은혜와 뭐가? 권능이 충만하여. 권능이 충만하여. 3절 봐봐서 3절 같이 보십니다. 시작.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네, 칭찬받는 7명 7집사 세우는데 스데반도 거기 7명 속에 들어갔으니까 뭐가 있다는 거예요? 3절에 성령과 뭐가 있어요? 지혜가 충만했다. 그러니까 8절에서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고 3절에서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고 몇 가지 나왔어요? 4가지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5절을 봐보세요. 5절 같이 봅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네, 뭐가 있어요?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한 것이 있으면 못한 것이 있고 못한 것이 있으면 또 잘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신앙과 인격이 성령으로 성숙된 정말 인격과 능력이 잘 조화를 이룬 참 좋은 일꾼이었고 참 좋은 평범한 제자였다는 말씀입니다. 스데반은 영성도 갖추고 능력도 잘 이렇게 나타내고 지혜가 뛰어났고 은혜와 권능이 뛰어났을 뿐만 아니라 칭찬받을 사람,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 7집사를 칭찬받는 7집사를 서구라 하는데 거기에 뽑혔고 리더로 뽑힌 그런 사람.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하여 지혜가 뛰어나서 핍박자들과 변론하고 변증하는데 뛰어난 참 훌륭한 집사요, 장로요. 여기 7명은 뭐 우리가 보통 7집사라고 그러는데 오늘로 말하면 장로인지도 몰라요. 집사라고 꼭 표현을 안 했어요. 칭찬받는 7을 세우라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통 7집사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우리로 보면은 어떠면은 장로님들 세운 거예요. 장로님. 또 조금 더 넓힌다면 안수 집사님 세운 거예요. 안수 집사. 다 같이 9절, 10절을 한번 보고 가십시다. 10절 같이 봅니다. 시작. 리버디노,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 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다 같이 봅니다. 다시 시작. 리버디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리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해당이라는 각 해당에서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스데반으로 더불어 변론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하지 못하여. 그러니까 말을 조리 있게 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도 잘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말을 막 뻔때 없이 해가지고 괜히 막 상처를 주고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 말만 생각하면 막 속이 뒤집어지고 뭐 잠이 안 올게 하고 우리 교회도 그런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교회를 못 나오게 된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쑥회로 가갖고 욕심스럽게
열심히 잘 켰네. 이렇게 쑥을 잘 캐냐고. 그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아. 욕심스럽게. 난 그게 지금도 아니죠. 왜? 그 일로 인해서 싸워서 두 분이 나갔기 때문에. 잊을 수가 없어요. 저는 성도 한 분이 만약에 교회에서 이탈하게 되면요, 그것이요 죽을 때까지 잊혀지지가 않아요. 얼마나 그 말이 뼈아픈지. 말을 예쁘게 합시다. 말도 잘합시다. 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말을 예쁘게 합시다. 은혜가 없고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분들은 말을 막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버려요. 누가 그렇게 하느냐? 치매 걸린 사람들. 그러니까 말 함부로 한 사람은 치매 왔냐고 물어보세요. 말을 지혜롭게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지혜롭게. 할렐루야. 스데반이 사역하는 당시에 성령의 역사가 아주 강하게 나타나가지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 도시에까지 이 소문이 쫙 퍼진 거예요. 안진병이가 일어나고 각색 병자가 고침을 받고, 막 어지간하면은 침상 가지고 요 가지고 길바닥에 사도들이 지나갈 때 누워 있다가 그 그림자라도 지나가갖고 덮이면은 내가 치료될까 할 정도로 소문이 났으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말하면 전국 방방에 다 소문이 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 도시에까지 상당한 영향을 미쳤기에 9절 말씀대로 리버디노,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안, 갈릴리와 아시아의 모든 사람들이 뭘 받았느냐? 충격을 받은 거예요. 당시의 모든 이방 철학들, 이방 종교, 이방 우상들이 그것 가지고 먹고 살았던 사람들이 또 유대교까지 깜짝 놀라는 이런 충격과 도전을 받고 자기들의 이치가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12절을 보시면 이제 논쟁을 통해 가지고 공격과 변론을 위해서 다 모였다는 거예요. 다 모였다. 이게 스데반 놔뒀다가는 안 되겠다. 이거죠. 그래서 10절 말씀 보시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갖고 공격을 해대고 그래도 능히 스데반 하나를 못 당했다는 거죠. 얼마나 지혜롭게 말을 했습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도 스데반 집사와 같은 주의 종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설교 준비하다가 멈추고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런 성도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일꾼들을 우리 기도에서 많이 배출하십시다. 지금 한국의 영적인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다원주의 종교로, WCC 문제로, 천주교 직제 통합 문제로, 신천지 문제로, 구원파 문제로 교회들이 큰 몸살을 안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구제 문제, 돈 문제, 재정 문제로 교회들마다 큰 교회에는 막 갈등이 없으면 막 싸우고 그것이 더 발전해서 세상 법정에까지 가는 그런 분열이, 안타까움이 심화되는 시대에 스데반 같은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은혜와 권능이 있고 모든 사람들에게, 모인 교인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일꾼, 그런 목회자가 필요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스데반과 같은 그런 신앙과 인격을
소유하고 그런 인격으로 말씀으로 기도에서 성령으로 다듬어진 그런 거룩한 그런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도 참 중요합니다. 어떤 집안에 태어났는가, 누구의 자녀로 태어났는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여러분 죽을 때는 더 중요합니다. 죽을 때 은혜롭게 죽은 것이 더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돌아가실 때 예쁘게 좋게 은혜스럽게 부름받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스데반 이 예수님의 제자는 7장 이후에 후무에 순교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6장 마지막 지금 보고 있는데 7장에 가면은 이제 스데반이 순교를 당해요. 죽습니다. 돌에 맞아 죽어요. 복음 증거한 것 때문에.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것 때문에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죽기 전에 이 스데반의 모습이 어떠했는가를 보자는 겁니다. 15절을 보시겠습니다. 15절 같이 봅니다.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지혜롭게 변론하고 답변하니까 14절 거짓 증인들까지 세웠어요. 거짓말로 증인해라. 스데반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모욕하고 말이야. 모세 율법을 막 다 고쳐버린다고 했다고 거짓 증언하라고 그랬어요. 돈 주면서 했겠죠. 요즘 우리나라에도 정말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해야 할 것은 지금 이슬람권에서 그 여자들을 사고 있어요. 여자들을. 그래서 이슬람권으로 가면 돈을 줘요. 돈을. 얼마를 주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조금 힘들고 어렵고 공부하기 힘든 대학생들은 거기에 홀랑 빠져가지고 한 1억 주면 갑니다. 가갖고 뭐 하냐. 자, 애기 낳는 이제 기계가 돼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후세들을 키워가지고 한국을 이슬람권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지금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미쳤다고 돈 주고 우리 한국 여자들 데려가나. 세계에서 한국을 왜 타켓으로 여기느냐 하면 세계적으로 한국처럼 공부를 많이 하는 백성이 없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 오바마가 한국에 왔을 때 한국에 뭐 자랑할 게 뭐 있냐 이백막 대통령님에게 물었답니다. 갑자기 물어보니까 뭐 대답할 것이 없어가지고 딱 이백막 대통령님이 그랬대요. 우리 한국처럼 교육열이 뜨거운 백성은 세상에 없다. 그러니까 오바마가 아 그래 그래가지고 미국 가가지고 한국 교육을 배워라. 한국 교육을 배워라. 그런 거 아닙니까? 한국은 지성인이라는 거예요. 이런 배운 사람들에게 이 자기들의 교리를 넣어가지고 이슬람화 하려고 하는 이런 악한 음모를 꾸미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정신 차리지 않냐면 정말 우리나라의 우리 후예들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고달프고 지금 이 스데반이 받았던 이 핍박의 시대가 또 올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천주교는 사기 집단입니다. 제가 이번에 그 포럼에 가가지고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일은 오후에 제가 그 교수님 초청했어요. 특강 한번 해달라. 내가도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직접 배우고 듣고 이해하신 분이 하면 좋겠다. 다음 주일 오후에
주일날 낮에 좀 오시면 좋겠다. 낮에는 깨었다 죽었다 깨어나도 하는데. 그래서 오후에 이렇게 시간을 내주시기로 했어요. 여러분 다음 주일 오후에는 다 약속 한 분도 갈 생각 마시고 다 들으십시오. 꼭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서 지혜롭게 변론하고 답변하니까 거짓 증인까지 세워가지고 나사렛 예수가 이것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준 규례를 고치겠다고 함을 우리가 들었다고 나도 들었다고 너도 들었지 이렇게 다 거짓 증인들 세워가지고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온 백성들이 그러면 스데반이 뭐라 하는가 하고 다 집중하고 뭐 했다는 거예요? 주목했다. 어떻게 나오는가 보려고 다 쳐다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쳐다보았는데 그 얼굴이 뭐가 같다는 거예요?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굴이 찌그러지고 분노하는 실망하고 낙담하는 그런 얼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의 얼굴은 어떤 얼굴일까? 나의 얼굴은 어떤 얼굴일까? 예쁜 얼굴입니까? 미운 얼굴입니까? 교만한 얼굴입니까? 겸손한 얼굴입니까? 마귀 같은 성난 얼굴입니까? 천사 같은 사랑스러운 얼굴입니까? 우리 모두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고 뜨거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 되어서 스데반과 같은 스데반처럼 천사 같은 내 얼굴 하나님 나라 갈 때도 천사 같은 얼굴로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 보면서 어머 은혜 받더니 얼굴이 천사 같네. 다시 한번 어머 은혜 받더니 얼굴이 천사 같네요.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예수 믿음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속에서부터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내 가정에 내 삶의 모든 분야에 임하여 하늘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스데반같이 아름다운 인격을 잘 갖추어는 좋은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언젠가는 나도 모르게 스데반과 같은 천사 같은 내 얼굴이 되어지도록 우리 주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도 예쁘게, 행동도 아름답게, 믿음도 뜨겁게,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고 모든 성도들에게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